사도행전 23장까지 올 때 지금 배경은 오순절 즈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왔고, 또 그들이 그 헌금을 받음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유대 율법을 준수하면서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고요. 그 소요 사태를 걱정하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구출돼서 그들에게 묶여 있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천부장이 오히려 그 바울을 보호했던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었죠. 이제 그 다음 날 천부장이 바울을 치라 명했을 때 바울은 본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했고, 그래서 로마 시민의 정당한 권리, 재판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권리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울을 잘 놔두게 됐죠. 그리고 오늘 30절에 그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무슨 일인지 그 상황을 알고자 해서 바울을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로마가 전 유럽과 저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까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를 다 지배하면서 5개의 종교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는데 5개 종교는 이것이 면제가 됐어요. 그 중에 유대교가 있었고,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와 또 자기 안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의결기관이고, 또 법집행, 재판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내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사안들을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내드린 공의회는 그 법이 허용하는 거, 그래서 사형은 불가능해요. 사형을 언도하는 건 불가능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서 다시 이제 총독에게 보낼 수 있죠. 누가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먼저 공회에서 매질당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그러나 사형까지는 그들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총독 앞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또 재판받으시고, 사람들의 성화에 밀려서 결국 사형에 내주는 그런 일을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 그가 바로 그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2000년 동안 매번 사도신경 때마다 욕먹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욕먹을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여담이지만 뭘 결정 내릴 때는 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결정을 내리면 아주 두고두고 어찌면 영원토록 욕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요즘 우리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 주자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일들이 막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역대급 대선인 것 같아요. 어느 쪽 유력 후보 양쪽 다 정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정말 소망은 우리 주께만 있다, 이런 것들을 더 알게 해주는 그런 좋은 대선인 것 같습니다. 소망은 정치인들에게 두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께만 두는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우리가 또 참여하고 또 투표권, 선거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차악을 고르는 문제고 최선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자기 변론을 하죠.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 율법,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낭송하는 이 10계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정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양심이 그들에게 법과 같이 기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법은 그들로 선하게 잘 살게 하는 용도의 법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준마저도 어긴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용도로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이 회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복음과 결합된 양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새로워진 양심이 우리에게 삶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심지어 바울처럼 자기의 동족들까지도 자기를 치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자기 양심이 주 앞에서 아니다, 너는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과 모든 로마인들이 자기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상한 말하면 이렇게 빼가지고 턱 치는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죠.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 5절을 이해하는 방향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욕한 것을 사과한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라는 약간 물과 기름 같은 섞일 수 없는 두 부류로 섞여 있는 걸 보고 사실상 이 공회의 재판을 방해하죠. 그런 걸 볼 때 바울이 진짜로 대제사장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5절이
3절이 진담으로 본다면 3절이 진담으로 본다면 이 5절은 뭐냐면 그가 율법을 범하면서 명령하는 걸 볼 때 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무슨 율법을 범한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법질서는요, 재판을 통해서만 유죄인 것을 드러내고 처벌하게끔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 그가 율법을 범했다는 고발을 들어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뭐로 봐요? 무죄로 봐야 되죠. 무죄로.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저 고발이 있는 거지 그를 칠 수 있는 유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직 재판 중인데, 그런데 그가 변론한 걸 놓고 저 입 치라 이런 걸 명하는 게 율법을 범하는 거고, 정당하게 재판해야 될 책임을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뻔히 보였을 거예요. 이 7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제일 상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게 뻔히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율법이 보장하는 그런 것들까지 어기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그것들을 저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다며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리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치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지 않는. 그러면서 6절 이후에 넘어가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당시 유대인 안에 그 중요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그래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된 구성원들은 제사장들이고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여기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고 부활이나 영혼이나 혹은 심지어 영적 세계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그룹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 왜 이들이 사독 계열이라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도 현세주의자들로서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 제사장들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성전이 이들의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요. 성전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제2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3성전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성전, 그쵸?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 전까지 성막,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동형으로 지어져 있었던 그 성전이 이제 성전, 고정식의 건물로서 지어지게 되고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컸죠. 천막은 뭐예요? 언제든지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은 한 번 지어지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걸 이 성전이 아주 잘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위해서 다윗 때부터 모든 물자들을 모으고 솔로몬이 비로소 그걸 완성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완공을 하자 안개가, 구름이 그 성전을 뒤덮었어요. 이걸 그 쉐카이나라고 하거든요. 쉐카이나, 쉐키나.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거하시면, 우리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렸죠.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거함이 사람을 해하지 않는 방식이 되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임재하는 모습, 이게 예전에 성막 때도 있었고 성전이 그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름이 성전을 가리고 사람들이 엄청난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누구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그래서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죠. 1,000마리, 소 1,000마리. 얼마씩 하나요? 소 한 마리. 네. 그죠? 몇백만 원 이상 할 거예요. 소는 비싸요. 그래서 그걸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의 허락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초라함. 초라함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다윗 때는 다윗이 그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평생 모았어요. 평생. 온갖 보석, 금. 그래서 뭐 솔로몬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금이거나 보석이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이 부를 상징하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스룹바벨 때는 다르죠. 아예 국가도 없고,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인데도 왕이 아니에요. 그냥 총독,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 그런 사람으로서 와서 건립하니까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만든 거죠. 안 그래도 초라한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없다 보니까, 군대가 없다 보니까 여러 침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기저기가 막 무너져 내리고, 조금 보수하지만 더 많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는 그 지역의 왕으로 헤롯 대왕이 임명이 됐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증축을 해줬어요. 증축.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약 46년째
건축이 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도 약 한 10년 정도 더 지나서 완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규모로는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로 아주 이 성전을 그렇게 증축을 해주는 거. 지금 사두개인들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이름을 붙이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헤롯 성전인 거예요. 헤롯.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정통성이 부족한 성전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에 의해서 겉모습은 으리으리하지만 그러나 정통성은 떨어지는 성전.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따라 뭘 많이 따지고 정통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과 또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서 굉장히 성전을 통해서 벌어지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먹고, 그죠? 잘 먹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세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한 무리였던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기원은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보통 포로로 끌려가면 아주 비참하게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의외로 바벨론이 이들을 이렇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도 얻고 농사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치고는 잘 살았다. 물론 거기에 이제 문제도 있죠. 어떤 문제냐면 거기가 살만하니까 70년이 지났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성전에 동물 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면서 하는 그런 종교 형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올드팝 중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팝송이 있어요. 그게 그 에스겔서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요게 그 올드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이 가사처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서로 그렇게 논의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에서 율법을 놓고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율법 준수 운동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과 그 이후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보장하는 안전한 땅과 거기서부터 쌓은 그런 부,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 가나안 땅, 성벽도 없고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예가 누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과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중심이었다. 지금 볼 때 교리적으로는 누가 더 옳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옳은 거.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장면이 되게 많고요. 사두개인을 혼내는 장면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성도들이 저 바리새인, 저 예수님이 많이 혼냈으니까 나쁜 놈들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하고 비슷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왜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혼나냐?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된 이 AD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들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나 또 교회에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남아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남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베풀고 그들의 교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냈던 것들만 주로 성경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교리적으로는 비교적 정통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된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준수 운동, 이런 것들로 열심히 준수했던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된다고 봤던 거죠. 그 지점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선포하셨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사경일 때 봤던 산상수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바울이 요 두 부류를 딱 구별하면서요, 자신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요약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바울이 그냥 지금 이 신문과 요 재판을 교묘하게 피해가고자 하는 거짓말로 보면 안 돼요. 거짓말로 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바울이 아까처럼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바울이 전한 내용의 핵심을 말한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교리 중에 핵심이고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부활. 다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거 빈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부활 소망으로 사역했고 그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과 기름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막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진짜로 그가 주장한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으면 어찌하겠냐. 천사나 혹은 영이나 말했으면 어찌하겠냐. 그가 진짜로 하는 거면 어쩌냐.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의 교리상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분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여겨서 천부장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한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잡고 바울을 이렇게 양쪽으로 찢겨질 그럴 아주 험악한 분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약간 저번이 생각나죠. 자꾸 돌로 치니까 바울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서 옮겼던, 약간 그런 식으로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토니오 유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셔.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 자체가, 주님은 어떤 자세가 좀 어울리세요? 주. 그쵸? 보좌.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어울리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울리지 않게 서서 계시는 장면들이 좀 나타나죠. 언제가 그랬었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하시는 그때 주께서 서 계신 걸 스데반 집사님 보죠. 지금 바울에게도 주께서 서서 그에게 말씀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바울이 더 굳게 주의 사명을 붙잡는 걸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는 강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뭐냐? 교묘하고 약삭 빠른 거냐? 그게 아니고 온유해야 될 때와 대항하고 대적해야 될 때를 분별해야 된다. 언제나 네 괜찮아요, 네 우리가 양보할게요 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 이익이 걸렸을 때, 내 유불리가 걸렸을 때, 내가 물러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 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더 불리하게 될 때라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우를 만날 때 약간 20대 눈높이에 맞추려고 굉장히 이제 애쓰고 최대한 젊게 덜 아저씨 같이 입으려고 막 그러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나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 주님이 명하셨었는데 가야 되는 거죠. 가는 거. 이것은 어디 선교지로 물리적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맞춰도. 그런데 그런 시도, 그런 태도를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겁니까? 복음을 조롱한다든지 우리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힐 때 우리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그 입 다물라. 그때는 그에게 맞추고 그에게 표현하게 그렇게 말하기를 멈추고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춰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진우는 너무 이제 귀하죠. 그렇죠? 이렇게 또 본인도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과 또 지도와 또 예배에 이렇게 빠짐없이 잘 참석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너무 귀해.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은 거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거나 적대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비웃음거리로 삼으려는 태도,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주 명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서는 탁 낮은 자세로 그에게 다가가기를 멈추고 그때는 딱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 그 귀한 것들을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이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연습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미 몇 번 얘기 드렸죠? 우리 교회 회의, 공동의회 이런 것들이 열릴 때 제일 가장 그 공동의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수일지라도 목소리가 크고 태도가 과격할 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불만이 없는 분들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의 방향이나 흐름이나 정당한 원리들을 대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 저는 당신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형제고 서로를 돌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키는지 압니까? 앞에선 목사나 장로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또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의도가 악하다는 것들이 여겨지면 여러분 웃음기를 딱 그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참여하지 않고요. 또 당신 그 말 내가 받기 어렵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장로,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죠.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여러분 원래부터 고발은 두세 증인이 하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장로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이런 방식들은 더 센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직접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론하는 것까지 막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명예가 지켜지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들,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가고 세상에서는 효율적인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낸 헌금들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가정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요. 자녀들 없으면 우리 삶이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훨씬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거, 다음 세대가 뭐 교회 헌금합니까? 근데 못하죠. 얘네가 성인이 되고 그러기 전에. 근데도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주고 키워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 이건요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교회는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성을 최고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 그리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정 바꾸는 연습해야겠죠? 웃고 있다가, 왜? 나의 형제니까. 근데 그가 선을 넘었을 때는 딱 표정 바꾸는 거예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목소리를 바꾸고. 지금 그 말이 선을 넘었으며, 그 말은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걸 그에게 일깨우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한다면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걸 경고하는 것. 교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춰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복음의 진리와 주님의 명예, 또 교회를 훼손하고 또 그것들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단호하게 대항하고, 그리고 그게 나에 대해서 내가 욕을 먹거나 또 불이익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기 이익이 침해받을 때 얼마나 화를 냅니까? 주님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행동.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 분별하고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행해왔던 것, 자기 삶, 곧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다.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복음의 기초 10과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4과의 주제이면서 10과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이 주님의 부활과 같은 우리의 부활,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공통점이며 모든 신자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은 어떤 겁니까?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맛있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몸이 막 비대해지기까지 그 맛있는 것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절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보면 막 너무 아름답고 힐링이 되고 그런 풍광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또 요즘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
우리 삶에서 인정받고 성취하고 보람을 느낄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직장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능력이 인정받고 또 더 중요한 책임들을 맡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 아주 큰 가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만큼 이 삶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먹는 것, 보고 느끼는 것들, 성취하는 것들, 그게 제한되고요, 한계가 있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하게 완전하게 경험하며 완전히 복된 삶, 그래서 아주 맛있는 것들을 먹는데 더 이상 살이 찌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이 바디 쉐이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는데, 또 아주 좋은 곳들을 여러 군데 얼마든지 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체력, 이게 허락이 되겠죠.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계속 행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음악, 기계, 과학기술의 발전, 또 문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게 해오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이런 면에서의 발전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더 우리의 예술적인 감각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꽃 피워지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유용한 것들을 더 잘 개발해 갈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게 혼자서가 아니라 날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해갈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는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수고하여 돕는 사람들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삶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형벌로서의 죽음, 처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이 짐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통과로서, 물론 두렵기도 하죠. 왜? 처음 가보는 문이니까, 처음 열어보는 문이니까 두렵다는 것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문을 향해서 다름질해가는 삶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소망하는 삶. 여러분, 부활을 소망한다는 건요, 그래 나 부활할 거야, 언젠간 부활할 거야, 이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된 삶,
부활의 세상이요,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 그가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인 거.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활 소망이 그냥 나도 언젠가 부활할 거야라는 막연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내가 내리는 결정, 판단,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계획들 속에 그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 표준적인 자세는요, 앉아 계시는 거. 그쵸? 종들이 서 있죠. 종들이 옆에서 앉아 계시는 주님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서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서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종인데 마치 주님도 종처럼 우리에게 서서 찾아오시는 이런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들에게 배척을 받은 거죠. 바울이요, 다른 성경에서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노라. 이건 약간 빈말일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바울이 그 구원의 가치와 그럴 때 이 벗어나게 되는, 구원에서 배제될 때 그가 당하게 될 그 극심한 형벌, 지옥의 형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이 그에게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지금 배척당하고 돌로 맞고 심지어는 이렇게 잡혀서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적대감 속에 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런 자들을 누가 보호해요? 그 유대인들은 개라고 여겼던,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로마 병사들, 자기 민족들을 압제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죽었겠죠.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보편적인 형틀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자기 민족들이 죽어갔던 그 병사들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잘 증언했구나. 이제 로마에서도 그 증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28장,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요. 그때까지 아주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는,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끌려가는 곳마다 재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이후의 장들은 거의 이제 재판장,
끌려가고 재판받고 끌려가고 재판받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 유럽을 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부터의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의 삶은 이렇게 매여 있는 삶이 됐어요. 묶여 있고, 그리고 자유가 결박되어 있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재판장에 섰어요. 지금 양심에 따라 조금도 거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가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그런 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지? 그리고는 양극단으로 갈라지는데요.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 외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 아니면 나는 사명이 불분명해,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아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개인은 사명의 주체, 사명의 단위가 1차적으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먼저 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내 한 몸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주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지라고 물으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사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상호성, 그리고 공동체성이 전제될 때야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님은요, 공동체로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보고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이 일을 한 건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대표로서 감당한 겁니다. 사명의 단위는요, 교회적이에요. 교회적. 그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더 구체적인 사명들. 우리 뿌리 깊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것. 주님이 가르쳐신 대로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행하는 교회를 이루어, 그리고 그 핵심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월요일 오전에는 지역 목회자들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월요일 오전에는 연락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를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또 토요일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저의 시간을 잘 확보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사명 뭡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가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경적 목회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인 저를 보내셔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이. 이런 교회적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확인을 하냐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시고 또 부도 많이 가지셨어요. 많은 부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시고 자꾸 뭐 하시려고 그래요? 정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정치. 사람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말리는데 막 가산다 날리고 막 그러면서 정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빛내줄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맡기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이 아주 찬란하게 빛날 거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적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교회 사명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빛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낮추고 그렇게 말하다가도 주님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훼손하거나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표정을 바꾸고 당당하게 그 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 말을 취소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신자로서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부활, 소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완성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맞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자긍심을 줄 거고요. 우리 삶에 아주 가치 있다, 내가 보람되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줄 거예요. 그러나 나 개인을 생각할 때 이건 분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명 자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적이고 또 이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적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 일에 헌신하여서 아주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